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났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과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연도를 어떻게 매깁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00년이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200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는 AD, 안노 도미니. 그래서 지금 2025년은 AD 2025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 탄생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렸으니, 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는 무슨 시대였느냐? 그때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주로 오심과 동시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시대를 바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대를 다 바꾸었어. 새로운 시대. 이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시대지만은 오늘부터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새로운 시대,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 하에 있었던 시대는 왜 저주의 시대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율법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해봤자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이건 또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킨다고 해가지고 상 줍니까? 법을 지켰으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습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오시면서 교통 법규를 잘 지켰습니까?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했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당신은 오래 운전하면서 교통 법규를 잘 지켰으니 상을 주노라, 상 받았습니까? 상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사고가 납니다. 벌을 받고 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지켰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상 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 법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상 받는 것도 없고, 또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봤자 그 수고는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고 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 근본적으로 율법의 시대는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신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 청산이 되고 새로운 시대,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서로 함께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의 시대가 오늘부터 달라지는구나. 내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던 그런 시대지만은 무엇을 해도 결국은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50보 100보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이 성탄을 축하하고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이제 내 시대가 달라진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성탄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구원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릅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가 불타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또 병고침의 은혜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병고침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삶의 저주의 문제로부터 해방받고 축복받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 그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둬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대가 달라졌다. 오늘 성탄절 이전에는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던 삶이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 인생의 시대가 달라진다. 내 인생에서 율법의 저주의 시대는 끝나버렸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은혜가 나한테 넘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과거에 나를 얽매고 있었던 이 율법의 저주는 어디서 온 것인가? 율법의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가 어디서 왔느냐? 피조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피조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누구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율법은 이 세상 피조물인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의 저주는 피조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은 진리와 일리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치가 있다, 그런 말이고, 인간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장하는 것들,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 일리가 있어. 네 말도, 인간의 지식도 하나의 이치가 있다, 일리가 있는 것이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일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 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말 가운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는 맞고 다른 거는 틀리는 일리의 말들이지. 여러분,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그 이데올로기, 여당 야당이 자기 입장에 서서 말하는 것들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는 모든 주장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종교나 다 하나의 이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리에 불과한 것이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장, 인간의 일리는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인간의 지식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쪽을 열어주지만 다른 쪽은 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편으로 사람을 축복해주고 문을 열어주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개발과 전력 생산과 자동차, 문명 이기 이런 것들 통해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기후의 위기, 생태계의 파괴 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사람이 과학자로서 원자탄을 만들어내는 일에 그가 관여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다가온 심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그 지식이 한편으로 무시무시한 원폭을 만들어낸,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멸절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지식이 가지고 있는 양면의 칼날입니다, 여러분. 양면성입니다. 이중성입니다. 그 위대한 과학자는 그 지식의 이중성 때문에 가슴을 움켜쥐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의학적인 치료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화학요법을 쓰고 항암제를 쓰지만은 그런 화학요법이나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의 세포도 다 죽여버리고 치료와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리가 만들어낸 지식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인리로 말미암은 인간의 지식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이고 한쪽을 열어주지만은 다른 쪽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선과 악을 동시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인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축복을 갖다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쪽이 열리고 다른 쪽은 막아놓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축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갖다 주면서 저주를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선함을 갖다 주는 것이지 선과 악을 동시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진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피조물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나 철학이나 종교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진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선함과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그 시대가 내 인생에서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는 오늘부터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시대가 달라짐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것 속에는 반드시 독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 악,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선 속에 악이 들어가 있어요. 악 속에도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은 이 세상에 선하게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이 세상에.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속에 또 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좋죠. 뭐니 해도 건강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강은요, 이 피조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강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강을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락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술 마시고, 건강하기 때문에 방탕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망치게 돼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 속에 어떻게 이 악한 것이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가?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추구해서 내가 얻는 하나님 없는 건강은 그 속에 독이 들어가 있는, 나를 파멸시킨다, 나를 방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그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몸이 약하다 하더라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러면 그게 오히려 선이 되죠. 참 이상합니다, 참.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선물은 그 속에 독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정치가 부패하고,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입니다.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부모도 죽입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 그 속에 이 무서운 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좋은 것입니까?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았던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심이 깊었습니다. 스탈린이 나중에 소련의 독재자가 됐을 때 그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내 아들이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하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처형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악의 행태를 보고 그 어머니는 몸서리치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좋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이 권력,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여러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탄생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기쁩니까?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그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의 비극밖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기쁨이 있지만, 탄생의 기쁨이 있지만 그 속에 죽음의 슬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 시대가 달라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선악과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썩어질 이 세상 피조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나쁜 것이 웅크리고 있고 도사리고 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 7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예수께서 우리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전 시대,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서 이 율법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고자 했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눈이 먼 사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시대가 달라진 사람은 눈을 다시 보게 된,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뜬 것과도 같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전 시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서 근본적으로 뭐를 해도 결국은 죄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뭐 좀 적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죄를 짓습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은 시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살던 그 시대에서는 흑암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황이 사라지고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사는 거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아가. 그리고 장차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꼭 깨달아 알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그 좋은 것 속에 다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파멸의 것들이 감추어져 있으니, 숨어 있으니 이것들은 다 위장한 것들인 것입니다. 가짜 기쁨인 것입니다. 가짜 즐거움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왜? 그 속에 파멸이 섞여 있으니. 이 세상에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좋습니까? 다 그 속에 여러분 파멸의 씨앗이 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성도들도 주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썩어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건 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알고 보면 여러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숨어있는, 좋은 것들 속에 숨어있는 파멸의 씨앗이 언젠가는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피조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대가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비포 크라이스트 AD 안노 도미니로 세상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대가 오늘 성탄절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다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